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펑펑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지고 교회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요. 흰 눈이 온 날 찍은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2025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원은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은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소원을 이루는 새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내 마음대로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무엇인지 이룰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어요. 손 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복잡하게 하고 막 유명한 설교가들은 막 말을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생각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내 눈에 봐야 합니다. 내 귀에 들어야 합니다.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하면요, 내가 보았다고 그게 다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들었다고 그게 다 전부 옳은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 것 안 듣고 뒤에 것도 안 듣고 딱 중간에 말만 듣고 그게 막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져보았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청각은 이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손으로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아니 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것을 믿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발자국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자국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고달프게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덜컥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2025년 새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25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경제,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치, 아마 이 금년 한 해도 참 혼돈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우리가 올해는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싶은 그런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불안하기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해서 그들이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면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지만은요,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자기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지극히 더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보다가 옷도 더 잘 입히고 귀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을 때 17살 무렵입니다. 형님들이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말립니다. 뭐 그 죽여서 뭐 하겠냐, 우리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요, 차라리 죽으면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모든 거 있을 텐데
요셉을 있잖아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팔아버렸는데요, 남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17살에 종이 되었어요. 남의 집 종이. 아마 요즘 젊은 아이들 같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막 난리를 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 여자가 모함을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까지 내려가 갇혀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해석을 해 주었더니 신기하게도 그 꿈의 해석대로 딱 맞아진 거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산 사람이 밖으로 나갈 때에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거든 제발 나 좀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러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요, 이 사람 다 잊어버립니다. 에휴,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젊은 애 하는 소리, 그거 뭐 기회나 돌아왔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17살 때인데요,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살이야.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 한 10년은 넘게 살았죠. 우리 계산 잘 못하니까 막 10 몇 년 이러지 말고 한 10년은 감옥살이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바로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꿈을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형들에게 팔릴 때, 애굽에 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할 때, 감옥에 갇혀서 10수년을 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미칠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요셉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고, 오히려 자기를 판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을 선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간혹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렵게 우리 자꾸 표현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좋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좋아해라. 하나님을 좋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소원 이루어 주신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다가 보니까 그 소원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서 정말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싫은 사람, 한 돈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한번 누구든지 원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권 1등 한번 누가 당첨됐어요. 이러면은 목사님도 뭐 저런 소리 하나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거 한번 1등 내가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돈 하다가 보니까 돈을 벌려고 그 소원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막 열심히 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내 몸이 좀 막 그냥 좀 병이 나도, 내 몸이 좀 달아도, 내 몸이 어디가 좀 아파도 돈이 된다면 막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돈을 우리의 주머니 속에, 우리의 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돈 하다가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음식도 없이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되고, 이거 다 가려가면서 막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 하다가 열심히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쪽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다가 정작 진짜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누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잊어버리고 건강에만 막 정신이 팔려서 살아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건강해지는 거 좋아요. 돈 버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헛발질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기뻐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도 못 해보셨어요? 아니, 뭐 하다가 그래 연애도 못 해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때는요 연애 같은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이 사람 좋다고 그러면 그리로 시집가고 그리로 장가가는 거지, 우리가 뭘.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연애하고 그럴 때는요 막 떼어놓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저 붙어 있으려고, 가까이 있으려고, 그저 만나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모이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열정이 식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기 혼자 자꾸 담을 쌓고 점점 텔레비하고만 친해지고, 방구석에 침대 그 매트리스하고만 친해지고, 자꾸 엉뚱한 거하고 친해져.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지는 한 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도 사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라면 벌써 다 되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벌써 다 해결되었다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늘릴 수 없어요. 저는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제 키가 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m 한 75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크더라고. 내가 암만 원해도 이게 키가 안 커지더라고. 자꾸 줄어들더라고. 어떻게 되는 심판이? 키제로 가면 왜 이게 저게 신체 검사를 건강 검진 가면 키제잖아. 그러면 키가 줄어. 어떻게 된 심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있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하얀 게 까매지고 까만 게 하얘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절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절 데려가 주세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동창 친구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대구에 있는 두류교회, 대구 혹시 계신 분 있어요? 여기 대구 두류교회에 심하는 그 장상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고 그 밑에다 부고장을 이렇게 딱 같이 또 보냈어요. 그런데 사모님 나이가 몇이냐면 64세래요. 64세. 자기가 사모님 이름을 쓰면서 64세를 일기로 오늘 아침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적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 내가 발버둥 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애쓴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잘못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시겠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1번이고 앞으로 52주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